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된 것, 귀한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에서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잊고 산 저희들 이 시간도 부르짖어 싸우니 우리에게 진심으로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늘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에 도무지 맞지 않는 게 이제 성경이라 이러한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상식에 맞춰서 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 상식에 맞춰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해석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생각에 맞는 소위 그 합리적인 해석, 그냥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과 또 참된 의미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국에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교회가 범하게 되는 중대한 오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사람의 생각에 맞는 그 합리적인 해석을 이제 끌어내려다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심판받아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을 죽인 이유가 따져보면 우리 상식에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향단에 이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는 것이 죽임을 당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분향을 하지 아니했다면은 또 몰라도 분향을 한 겁니다. 분향을 했고, 다만 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느냐 그것인데, 그 향단에 담아야 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다른 불도 아니고 제사장이 제물을 태우면서 제단에 붙인 그 불일 뿐이란 말입니다. 말이 다른 불이지 겉으로 똑같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고 향도 그 불에 의해서 살라지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 두 사람을 죽일 일이냐, 그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이제 우리 상식선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죄를 우리 상식에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것들, 또 죄에 대한 어떤 그 처벌들,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어떤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는 그 하나 때문에 수만 명, 수천 명 죽이고 심판해버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상식에 자꾸
어긋나게 되고 맞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늘 그런 우를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상식의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따라서 무거운 죄, 가벼운 죄를 늘 나눕니다. 우리는. 그게 상식에 맞는 것이죠. 모든 죄가 똑같다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그래서 무거운 죄는 그만큼 벌이 무거울 것이고 또 가벼운 죄는 벌이 가벼울 것이다. 이게 우리의 그 상식이고 그게 이해되는 이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우리에게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을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뭐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뭐 죽임을 당했다 이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예, 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사람 상식에 맞게 또 해석을 하고 또 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분향하는 것을 이제 예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이제 담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헌금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서 말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그 헌금, 이건 당연히 이제 뭐 11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로 해석을 하면서 다른 불을 이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11조를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서 그걸 인간 탐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불을 담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11조 없이 그냥 돈을 아낀 탐욕이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거기에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한다. 그런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예로 들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해가 되는 종교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해석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식적으로 맞게 들리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상식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이 육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한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이 뭔가 복이 되는 그런 상식선에서 갖다 이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게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뭐 불 담아서 향을 사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아침 저녁 분향해서 분향단에 불 담아서 향을 살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봐요.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제단의 불이 아니라면 어떤 향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늘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너희들 마음이 예수에 대해 어떤 마음이냐 이걸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 믿음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믿는 사람으로 내가 좀 행함이 부족할 뿐이지 예수에 대한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여부라고 하는 건 눈에 드러나 보이는 행함, 실천, 하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른 불을 담아 향단 분향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불 담아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불은 똑같다겠으니까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제단불이
색깔이 뭐 다르다거나 뭔가 구별이 되어 있다면은 나답과 아비후도 제단불을 특별히 생각했을 겁니다. 자, 저 불이 일반 불과 달라. 저 불을 분양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불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기 똑같으니까 어떤 불이든 분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마음이나 또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나 어떤 그런 내 마음 이것보다도 뭔가 행하고 실천하는 것 중점을 두는 것도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에 대한 마음, 우리 마음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해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여기에 초점을 둬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지를 아니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자꾸 뭔가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바치는 돈 그 뜻이에요.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바치는 돈인데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바쳐가지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떤 그런 이제 뜻으로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돈을 바쳐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돈을 바쳐가지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돈을 바쳐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얼마를 바쳐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 돈을 주고 우리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 값이 얼마쯤 되겠냐 말입니다. 지옥 간 부자가 만약에 돈을 내고 천국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은 뭐 자기 전 재산, 땅인 자기 전 재산 다 드릴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사이비에 속는 사람들이 자기 전체 교회 다 바치고 뭐 구원을 이제 살려고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 여자가 사기쳐가 교회 재산 바치기 하고 뭐 천국의 땅에는 피지행 가면 가게 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는 사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결국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가 또 돼버리겠죠. 돈이 없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 그 사태가 발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근데 그 값이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반세겔. 13절 보십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라 그럽니다. 이틀치 품삯.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액수죠. 적은 액수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전 액수가 적은 게 좋겠죠. 돈이 없으니까. 적은 게 좋겠는데 그래도 부자들에게는 이 속전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형편을 봐가지고 적게 좀 내도 부자는 좀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내라 그래요. 더 내는 것도 없고 덜 내는 것도 없다 그럽니다. 그게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내용들이 뭔가 상식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냥 속전 내려면 부자는 좀 더 내게 많이 내게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속전을 더 내건 덜 내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형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저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형편을 고려해서 많이 내고 적게 내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는 백성이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이 사람은 부자다, 이 사람은 가난하다, 이런 세상 형편, 세상 조건 이것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그런 세상 형편이라고 하는 고려되지가 아니한다는 겁니다. 부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가운데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단지 단 하나,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어야 될, 얻은 백성, 딱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 심판에 죽은 자, 이렇게만 둘러 나눠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속정, 그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돈의 기준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면 거룩한 성도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밖에 살아간 심판받아야 될 죄의 사람과 똑같이 존재하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신자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이 경제적인 기준, 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자, 오직 그 하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우리 신자야,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린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된 시각이 생명을 얻은 자, 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각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소득이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여기에 민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귀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신자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세상 시각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그 시각과 생명이라는 시각에서 날 보고 세상을 본다. 그게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떤 낫다는 것을, 소득이 어떤 많다는 것으로, 돈의 문제로 증명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은 헛된 일.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죠. 소득이 많다, 돈이 많다, 이러한 죄 용서의 어떤 증거도 아니고요, 구원의 증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한 자, 부자 나누어 보시지 아니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이 반세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똑같이 내라. 하나님께는 부자도 없다, 가난도 없다 이거죠. 근데 만약 이걸 가지고 부자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냅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과 동일하게 소유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있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복과 저주도 소유를 가지고 따지죠. 많고 적은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생명을 얻은 것이 내게 중요하다.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여전히 재물에 마음이 두고 있는 어떤 그 사실들 드러내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속전 드리면서 부자이 적게 내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너에게 중요한 생명이 아니구나. 그렇게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속전을 반세계로 정하지 아니했다면 부자들 아마 더 냈을 거예요. 더 냈겠죠. 왜냐하면은 그 더 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난 더 낼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가난한 사람 적게 내는데 부자한테 많이 내면서 은연중에 더 낫다는, 더 복을 받았다는 그런 암시, 그런 과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보다는 복을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많이 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내 역할이 더 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세길이다. 딱 정함을 내서 결국 성령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돈 있고 돈 없고 이것을 나누시지를 아니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오느냐는 거, 거기에 초점을 늘 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속 드리게 하시면서 너희가 생명 외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생명만 가치 있는 것이다.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두라. 그게 속전에 이제 담아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자인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가 죄에서 용서되었고 누가 생명을 얻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죄 문제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걸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이 뭔가 잊지 말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죽을 자가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자 아니에요.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줘가지고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그 홍해 사건 출애굽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국과 똑같이 홍해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족속일 뿐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끌어오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 이뻐서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열지양에서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 희생.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이스라엘이 산자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수없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은, 그게 우리 좀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요,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어린 양 희생 때문에 살았다, 이것 말고 다른 시각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 그것만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린 양 희생, 예수님 희생으로 살았다. 언제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덕분에 살았어, 이것 하나면 됐다, 그런 시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로 살았어, 그 외에 다른 문제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위 경제적인 문제, 이런 형편들, 이런 문제들은 뭔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을 기준으로 작용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뭐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구원받았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얻은 복된 자, 너희는 존귀한 생명이 주어진 자, 그걸 생명의 속전으로 너희는 잊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전을 내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이것 하나로 됐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뜻으로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 거, 그게 속전의 등의 하나님의 취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생명 얻은 보답으로 바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은 반세겔 가지고 안 되죠. 더 많이 바쳐야 되겠죠. 생명값인데 반세겔이면 너무 싸구려 아닙니까? 생명값치고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건 뭐 내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생명 얻은 보답으로 낸 것도 아니고 속전을 통해서 너가 정말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느냐 그걸 물으시면서 생명의 가치에만 모든 뜻을 두는 모든 가치를 두는 그런 일서를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결국은 그 속전을 내면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부자, 가난자 구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가난자, 부자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생명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속전을 회막 봉사를 위해 쓰라고 하죠. 그러니까 속전을 받아가지고 사용처가 회막 봉사입니다. 회막 봉사는 제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사, 회막 봉사합니다. 생명의 속전된 반세길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제사하는 그런 용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속전은 부자, 가난한 자 구별 없이 반세기를 동일하게 내는 것이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부자, 가난한 자, 세상 기준이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고 재물의 피로 용서받았다. 살았다.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재물의 희생이 피로 사는 존재다. 이거는 의미에서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전을 회막 봉사로 돌아가요. 속전을 통해서 다시 속전으로 재물을 바쳐지고 희생하는 그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린 양 희생에 있어.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희생으로 인한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거, 높여지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공로가 높여질 수 없는 하나의 이유로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오로지 어린 양 희생의 그 피만 높여질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어떤 인간 되면 전혀 높임받을 가치가 없는 것. 늘 그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 내용으로 정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제 세상 상식과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은 믿는 자가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이 땅이 잘 돼가 높여지는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신을 찾는 목적이. 이런 상식 교회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잘 되라고 예수를 믿지.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런 생각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예수 도움받고 싶다 이것인데 인간의 가치를 두지 말라 이 말이 귀에 들리겠냔 말이에요. 상식이 안 맞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 모두가 죽은 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늘 성경이 인간에게 선언한 우리 본질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 가지고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은 물론이고 착함 열심을 안 바뀌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본질 이건 역시도 세상 어떤 조건 가지고도 안 바뀌죠.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헌금의 여부나 교회 열심 뭐 그런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인간 생각에 자꾸 뭔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가게 되는 늘 그런 결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는 보상, 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떤 걸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보상, 배상으로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값 없이 거저 주신단 말입니다.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아야 돼요. 값 없이 받아야 돼요. 그걸 그 뒤 계시록 22장에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가장 값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값 있는 겁니다. 그 값 있는 것을 하나님 값 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값 있는, 가치 있는 거, 그 생명수를 값 없이 받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수 말고 생명 말고 가치 있는 건 따로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값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높이는 그 신앙의 선행이랄지 믿음의 행위랄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뭐 신자답게 만드는 가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그 생명 얻은 자답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 결국 그 생명이면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더하면은 두루마리 기도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값 없이 준 생명이니 값 없이 받으라. 오직 그 생명만 가치는 높이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거, 그게 교회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서 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교회다움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가치 두고 있는 걸 부인하는 거.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 예수의 피만 가장 가치 높이는 그 일이라는 것. 이게 교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세웠으니까 예수의 피만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뜻을 알지를 못하면 결국 인간은 교회로 자꾸 모인다고 하면서 교회 이름과 교회를 가치 있게 높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내 교회를 좀 이름을 높이고 가치 있게 만들고 늘 거기에만 염두 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아무리 예수를 말하는 거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뭐 예배드렸고 봉사했고 자꾸 이런 것을 뭔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자꾸 다른 걸 더하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늘 좀 염두에 두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를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반세를 바친다. 바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세기를 담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바치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준 생명이 귀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생명이 귀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생명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신자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된 거.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귀한 것이어서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그게 신자예요.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 값 없이 받은 게 너무 귀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그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이러한 신자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저 받은 은혜로 인한 감사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에 의해서. 그게 신자죠. 우리의 관심이 예수께로 향한다면은 그건 예수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내 관심 둘래 그렇게 마음먹은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의 고마움, 생명의 고마움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을 받을 자격은 나에게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으면 알게 되어질 때 그게 고마움으로 내게 자리할 때 자연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께 관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염려가 안 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미 하늘로부터 값없이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좀 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자로 나오느냐. 죄인된 자리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나간다. 늘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는 생명 때문에 그 고마움,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죄인된 죽은 자였던 우리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았어 하늘의 생명에 거하게 된 복된 자인데 이러한 정말 존귀한 그 가치 있는 걸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생명됨이 늘 우리의 감사함으로 고마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